지난 시간에 우리가 로마서 10장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에 대해서 똑같이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지 아니하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던 이방인들을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을 보내서 불러도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대언자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거역한 백성, 패역하고 완악한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손을 내미셨습니다. 언제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 10장에서 그 내용이 11장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 오늘 로마서 11장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신학 사조 가운데에서, 신학 이론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이스라엘 대체신학, 간단히 말해서 대체신학이라고 부릅니다. 대체신학이 뭐냐면요, 역사적으로 실존하는 이스라엘, 저기 중동 지방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신약 교회로 대체하는 신학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도 전부 다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교회가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을 말합니다. 왜 이런 이론이 등장하게 되었느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은 AD 66년부터 70년 사이에 일어났던 로마와 유대 민족 사이의 전쟁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가 되고 유대인들은 온 세상에 흩어져서 떠돌아다니는 방랑하는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립된 국가를 이루지 못했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민족들 가운데 어뜸이 될 것이고 예루살렘이 세계의 정치와 신앙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중세시대에 로마 가톨릭 신학자들이 아무리 살펴봐도 그럴 조짐이 안 보여요. 나라를 유지하기는커녕 곳곳에 흩어져 있으면서 유대인들은 배척당하고 소외당하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해석하기 어려운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현실하고는 너무나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고안해낸 그 이론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대신에 그 자리에 교회, 신약 교회를 집어넣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죽이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늘의 왕국, 그 왕국을 주고자 하셨지만 그 왕국을 거절해 버렸습니다. 빌라도가 보라 너희 왕이라 하고 예수님을 데리고 나오니까 이 사람은 우리 왕이 아닙니다.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카이사르에게 반역하는 자고 카이사르의 친구가 아닙니다. 이 말을 듣고 하는 수 없이 빌라도가 잘못하면 자기도 예수님 편들다가 반역자가 될까 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자기 손을 씻죠. 손 씻는다고 죄가 씻어지겠습니까? 손을 씻으면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감당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했어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핏값에 대한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학자들에 의하면 그래서 나라를 잃고 세상에 흩어져서 유리하는 자가 되었고 나치의 그 대학살 때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고 그 예수님을 부인한 죄로 이스라엘은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구약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이걸 영적 이스라엘, 신약 교회로 자꾸 대입을 하는 말씀을 글자 그대로 풀지 않고 영적으로 자꾸 비유나 영해를 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들을 신약 교회에다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켰는데 그럼 우리는 그러니까 안식일 대신에 주일 성수라는 것을 마치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율법적으로 주일을 지키도록 하는 그런 전통이 일어난 겁니다. 왜 우리가 주일만 성수해야 됩니까? 왜 일주일 가운데 하루만 성수, 하루만 거룩하게 지킵니까? 일주일을 다 거룩하게 지켜야죠. 다만 그 일주일 가운데 한 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따로 구분할 필요가 있죠. 구약시대 안식을 지키는 것처럼 주일을 성수 아무도 못합니다. 구약시대 그 안식일에 나무 하던 자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그 밥 하느라고 가스레인지 불 탁 켜면 그 불 피우는 거죠. 안식일처럼 그런 식으로 주일 성수하면 그런 사람들 돌 맞아 죽습니다. 주일날 돈 쓰면 안 되는데 여러분 뭡니까? 차에다 기름 넣고 이 버스나 전철 타고 오잖아요. 진짜 안식일을 성수하듯이 주일을 성수하면 그거 못합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 유아들, 남자아이, 난지 제8일째 할례 받았죠. 그럼 우리 신약교회는 어떻게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모세 율법에 따른 그 할례는 이방인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걸 억지로 주장을 해가지고 유아 할례는 안 받지만 우리는 유아 세례를 줘야 되겠다.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신앙 고백을 할 때 침례를 줄 수가 있습니다. 말도 못하고 복음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죄에 대한 인식도 없는 아이에게 그 부모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목회자가 아이 머리 위에 물을 뿌리고 뭐 유아 세례, 다른 곳이 뭐 유아 침례 이렇게 주는 것은 옳지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을 신약 교회에다 적용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 레위기 11장 보고 이 돼지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삼겹살을 구워 먹어도 되느냐, 돼지갈비 먹으면 안 되느냐, 장어덮밥은 먹어도 되느냐, 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합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율법인데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다 해서 자꾸 무리하게 우리에게 끌어다 붙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제일 치명적인 문제가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십자군 전쟁을 벌이게 된 겁니다. 교황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전 세계의 중심이 되고 또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왕국을 세운다고 했는데 자칭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온 세상을 치리한다는 그 교황 입장에서 볼 때 이 로마 바티칸에 있을 게 아니라 저기 예루살렘에 가야 자기의 정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이스라엘을 대체해서 교회가 이스라엘을 위치를 차지했다 입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누가 있어요? 이슬람 세력들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빼앗아야 된다. 거기는 교황의 자리를 놓아야 할 곳이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그 왕들을 설득하고 또 교황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십자군 전쟁을 수차례는 일으킨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이슬람 세력들도 죽었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내몰려가지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심각한 문제가 있죠. 이스라엘하고 교회를 혼동하다 보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 곧 환란기 때에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신약교회는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전부 다 휴거가 되고 땅에는 안 믿는 자들이 남아요. 믿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은 휴거가 됐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 다 땅에 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환난기 때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환난기 때 적그리스도로부터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을 가리켜서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부릅니다. 근데 신학자들이 이스라엘 대체 신학을 신봉하다 보니까 그 야곱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 자리에 신약교회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의 고난의 때가 됩니다. 교회가 환난을 통과한다는 이 거짓 교리가 나오게 된 게 바로 이 대체 신학 때문이라는 겁니다. 심각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대체 신학은 지금은 이제 거의 설 자리를 잃었어요. 성경적으로 살펴보면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이스라엘의 지위를 차지했다라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는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걸림돌이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유대인들이 나오고 이방인들이 나오고 신약교회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구분이 나오는 건 뭡니까? 같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하고 신약교회는 구별되어 있다는 거죠. 서로 다릅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드디어 이스라엘이 독립된 민족 국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제2의 엑소더스라고 하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전부 다 팔레스틴 땅으로 돌아와서 자치, 독립국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그런 예언들, 이스라엘이 다시 왕국을 이룰 것이요, 그리고 그들이 강성하게 될 것이고 모든 민족 가운데 어뜸이 될 것이다. 예언들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 나오게 된 배경이 이스라엘이 독립된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저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지리멸렬하고 있으니까 그거 변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론인데 반대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대체 신학은 설 자리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5절에서 37절 하나님께서 하늘에 낮과 밤에 규례를 세우셨습니다. 해로 하여금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로 하여금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낮과 밤의 규례가 변하지 않는 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낮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달이 뜹니다. 이게 뒤바뀌어가지고 낮에 해가 뜨지 않는다거나 낮에 달 뜨고 밤에 해가 뜬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0절에서 21절 하나님께서 낮과 밤의 언약이 있는 한 다윗과 맺은 언약은 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고 그의 왕좌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그 위에 다윗의 씨에서 왕위에 오를 자가 끊이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남유다 왕국이 바빌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한동안 왕이 없었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하는 동안에 에돔 사람 헤롯 가문의 사람들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 왕이 아닙니다. 헤롯 때에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언약을 이루고자 하신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왕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 왕은 로마 황제 카이사르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에게 한번 속아가지고 단단히 혼이 난 다음에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될 겁니다. 다윗 언약은 마침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때 이 땅의 지상 왕국
천년 왕국을 세우시고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다스리실 때 그 다윗의 언약이 실현이 되는 겁니다. 낮과 밤의 언약이 살아있는 한 다윗 언약은 폐할 수 없습니다. 또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부도덕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호세아 대언자를 통해서 보여주셨죠. 호세아 대언자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창녀하고 결혼하라고 했습니다. 창녀하고 결혼해서 정말 누구시인지도 모를 아들, 딸을 낳았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긍휼을 얻지 못하는 자다. 아이들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를 다시 내 백성이다. 긍휼을 입은 자라. 이름을 바꾸게 하셨습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옛날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또 딴 남자 만나러 또 나가버렸습니다.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호세아를 시켜서 하나님께서 그녀를 값을 주고 곡식을 주고 값을 주고 다시 그녀를 도로 사오라고 했습니다. 딴 남자 만나가지고 다시 방탕한 생활을 하는 그녀를 다시 되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할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놓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로마서 11장 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에 이스라엘은 주와 결혼한 아내라고 했습니다. 결혼한 아내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에 이방신을 섬기면 이 간음입니다. 영적인 간음입니다. 간음이 됩니다. 반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바울은 신약교회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한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와 맺어지게 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순결한 한 처녀입니다. 이스라엘은 유부녀고 교회는 처녀입니다. 처녀하고 유부녀가 같아요? 같을 수가 없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정혼한 관계입니다. 결혼식은 언제?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때 본격적인 예식을 올리게 되고 지금은 정혼한 처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읽게 될 로마서 11장 17절에 신약교회는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진 야생 올리브 나무입니다. 만약 교회가 원래부터 이스라엘이라면 접붙여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원래부터 잘 붙어 있는데. 근데 품종이 다르다는 거예요. 한쪽은 아브라함 언약 가운데서 자라난 정통 순 올리브 나무고 하나는 들에 있는 야생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 이스라엘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던 자들입니다. 근데 이 야생 올리브 나무가 잘려가지고 이 하나님의 정통 언약에 있는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 백성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었었던 겁니다. 만약 교회가 이스라엘이라면 접붙일 필요가 없죠. 원래부터 잘 붙어 있는데요. 교회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주님을 배척하고 눈이 멀어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르기까지 그 이방 교회가 충만한 숫자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그 교회가 완성되면 신약교회는 공중으로 휴거가 됩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일부가 눈이 머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교회가 휴거된 다음에 이 땅에 환란기가 찾아오고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면 그제서야 이스라엘의 정신을 차리고 눈이 다시 회복된다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은 교회가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스라엘과 같을 수 있느냐? 같지 않습니다. 교회와 이스라엘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초반부 설명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라는 대체 신학은 옳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살아있는 증거가 있죠. 이 편지 쓰고 있는 바울 자기 자신입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 사도 바울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전부 다 버림받고 배척받고 저주받았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제자들도 있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있고 눈을 뜨고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한때는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을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핍박하고 저주하고 고문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눈을 뜨고 돌아왔어요. 눈 뜨고 돌아오니까 주님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이런 일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납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이 눈이 멀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이스라엘이 주님을 만나고 회복되면요, 바울이 했던 것하고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느 시대에나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하기를 남은 자 사상 혹은 그루터기 사상이라고 했죠. 커다란 나무를 이게 밑둥까지 잘라내더라도 밑둥이 남아있으면 그 그루터기만 남아있으면 옆쪽에서 겹가지가 올라와가지고 다시 나무가 잘 자랍니다. 어느 시대에나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온 땅에 죄악이 가득 찼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비하시고 남긴 자가 있죠. 노아 일가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과 짐승들의 생명을 보존할 방주를 짓고 또 무사히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바벨탑을 사람들이 쌓아 올리고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르고 니무롯을 중심으로 강한 전제군주 정치 제도를 만들고 이런 일을 벌였지만 그 반역하는 무리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12지파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남은 자들이 있었는데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엘리야 시대에는 사악한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되고 북이스라엘에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리고 두로와 시돈에서 바알 숭배하는 그런 나쁜 종교를 가지고 와서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또 이세벨 이 왕과 왕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주의 대언자들을 다 잡아 죽였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기록입니다. 엘리야는 핍박을 받고 이제는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기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남은 자기 생명까지도 그들이 취하려고 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는 3절에 보니까 주여 그들이 주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들을 파헤쳤으며 나만 홀로 남았거늘. 엘리야는 자기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내 생명도 찾나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의 형상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노라.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 7,000명이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얼마나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까? 다 죽고 나만 남았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주변에 자기 믿음의 동료가 없고 자기만 남았다고 생각할 때 정말 절박하고 처절합니다.
운동 경기할 때 여러분 그 피구 해보셨죠? 피구 해가지고 공 맞고 동료가 떨어져 나고 공 맞고 요리조리 피하는데 나중에 나 혼자만 남아봐요. 그때 참 비참합니다. 표적이 나 하나예요. 공만 잡았다면 나한테 공이 자꾸 날아오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나까지 죽으면 이 게임 끝나버립니다. 지금 엘리야 심정은 그 피구에서 살아남은 그 한 사람 심정, 아니 그보다 더한 심정입니다.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끊어지고 나만 남았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의 명맥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어찌하시렵니까? 이런 큰 고민과 갈등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을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사악한 아합의 시대에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시대에도 7,000명의 남은 자가 있다면 오늘날에도 지금 전 세계 어디에선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가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처럼 자, 그런즉 이와 같이 이 현 시대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현 시대에도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은혜의 선택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구원의 선택이 아닙니다. 아무개 이스라엘 사람아 너는 구원받으라. 아무개 이스라엘 사람아 너는 지옥에나 떨어져라.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너희에게는 선택권이 없고 내가 아무나 붙잡아서 천국으로 또 아무나 붙잡아서 지옥에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로마서에서 이야기한 이 선택은 하나님의 부르심, 사역의 선택이지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버리는 그런 선택이 아닙니다. 은혜의 선택에 따라 누구는 남게 됩니다. 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패역한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그에게 주시고 계시해 주셨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고대 바빌론의 우상숭배, 바벨탑 사건, 온갖 패역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을 하니까 그는 하나님의 백성의 첫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소수이긴 하지만 남은 자가 있습니다. 6절에 이제 은혜와 행위가 나오죠.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그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반대로 행위에서 난 것이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다. 은혜면 은혜고 행위면 행위이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은 중간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절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구원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따라서 선택을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자격이 있어가지고 내가 착하고 거룩하고 어렵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당연히 선택을 하셔야 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자격 미달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자격 미달이에요. 근데 나에게 그런 기회가 왔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에 의해서. 근데 그게 만약 정말 내 노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면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면은 은혜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는 반영되지 않은 겁니다. 반대로 이것이 만약에 행위에서 나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은혜라고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선물을 사가지고 누군가에게 주는데 선물은 뭐예요? 그냥 호의로 다른 사람에게 그냥 값없이 주는 걸 알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그만입니다. 선물을 받아도 이 얼마짜리예요? 내가 다는 못 주지만 5만 원만 받으세요. 이렇게 주면요. 이건 선물이 안 됩니다. 왜? 선물에 자기 비용이 자기 노력 대가가 들어갔잖아요. 그럼 선물 주는 사람도 무색해지고 그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죠. 우리의 구원은 값어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합니다. 구원은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우리의 선행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외모로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행위는 조금도 가미되지가 않은 겁니다. 선물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동기로 값없이 무료로 주는 게 선물입니다. 만약에 거기에다 내 행위를 개입시키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요,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잘못을 누가 저질렀느냐?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첫 출발은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마침은 행위로 완성하려고 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 믿어야 되지만 구원받은 다음에 이 구원을 끝까지 붙잡고 유지하려면 행위가 필요하다. 만약에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는 자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런 자는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믿음과 함께 행위를 강조합니다. 미사를 드려야 된다, 연보를 해야 된다, 7가지 성사를 다 받아야 된다. 인간의 의식과 종교의식과 노력을 가미해서 구원을 받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구원 방법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지, 행위가 조금이라도 개입되면 행위에서 난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구원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이야기입니다. 7절에서 10절 우리는 현재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에 와 있는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자기가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뭘 구했어요? 이스라엘은 율법을 따라가면서 자기 의를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자 했습니다. 인정받았어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자기 노력으로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될 수도 없고 인정받지도 못합니다.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가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으나 선택받은 자는 얻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 믿음으로 반응을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됩니다. 바울은 똑같이 눈이 멀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다른 이스라엘의 그 대제사장, 수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율법학자들과 마찬가지로 바울도 눈이 먼 상태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저주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바울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 안 보내고 꼭 내가 천국 데려가마 하고 구원을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뭘 위해 선택하셨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 사람은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택한 그릇입니다. 그릇은 뭐 하는 거예요? 택한 그릇.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한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왕들과 이방인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구원의 맥락이 아니고요, 사역을 위한 선택의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불러주셨고, 그는 그 은혜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화답하여서 이렇게 남은 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남은 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바울 이런 사람들은 남은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위하여 일하는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그 나머지는,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현재까지 눈이 멀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합니다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구약 성경의 기록들은 자기들이 믿지만 신약 성경은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눈이 멀어 있어요.
어쩌다가 그렇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보면은 구약 성경의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들게 하는 영,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29장 10절에서 인용한 구절입니다. 주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닫으셨으며 그분께서 대언자들과 너희의 지리자들과 선견자들을 덮으셨느니라. 또 9절에 보니까 이것은 다윗의 시편에 나오는 것이죠.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함정과 걸림돌과 보응이 되게 하신다 했습니다. 시편 69편 22절 9절하고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자는 이 밥상, 식사하는 자리야말로 쉼을 얻고 정말 복과 은혜를 누리는 자리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눈먼 자는 그 밥상 자체가 올무와 함정과 걸림돌과 보응이 된다는 겁니다. 즉 눈멀어 있는 자는 밥 먹고 숨 쉬고 하는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고 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0절에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등이 굽게 하소서. 이거는 시편 69편 2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이 등이 굽게 되면요,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하고 등이 구부러져 있으면요, 똑바로 걷지를 못합니다. 휘청휘청 하면서 아예 감각 없이 비틀비틀대면서 걷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이야기하고 또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들게 하는 영,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강제로 귀머거리로 강제로 눈먼 자로 만드셨느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믿고 구원하는 것을 방해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거역한 백성에게 종일토록 손을 내미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을 보내면은 그냥 핍박하고 죽여버리고 제사장들이 율법을 선포하면은 율법의 말씀을 귀로는 듣고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고 지키지 않고 안식일도 지키고 율법과 절기도 지키는데 형식만 지키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율법의 가장 중요한 바 사랑과 공의와 신실함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강제로 리모컨으로 텔레비전 채널 바꾸듯이 그렇게 조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대언자들을 보내주시고 또 환경을 통해서 어떤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려고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암탉이 병아리를 자기 날개 밑에 숨기려고 그들을 불렀지만 그들은 모여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현재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하니까 전부 다 아주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온 것처럼 경건하고 율법을 지키고 뭐 그럴 것 같죠. 현실은 다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 거의 비슷비슷해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무신론자들도 많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만들어낸 칼 마르크스, 유대인입니다. 인본주의 심리학을 만들어낸 지그문드 프로이트, 유대인입니다. 천체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무신론자입니다.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상당수가 아예 신앙이 없어요.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정통 유대인들도 있는데 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다수가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자들입니다. 그나마 이제 율법의 전통을 따르는 정통파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남아있고, 그들 가운데에서 이제 기독교하고 유대교 율법하고 이게 혼합이 되어 있는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갈라디아 교인들하고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일부
남은 자라고 할 수 있는 소수의 크리스찬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입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그들이 눈 뜨고 돌아오는 그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는 이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약속을 지키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고 또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팔레스틴 언약을 맺으셨고 또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맺으신 언약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마침내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두 다 실현될 약속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고 우리 신약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그분의 약속 역시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받을 만한 값어치가 없는 자에게,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는 것도 내가 잘나서 자격이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쓰임을 받는 겁니다. 구원으로의 부르심이든 사역으로의 부르심이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값없이 주시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만이 그 은혜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